이러한 사명이 있는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74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가정의 승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이번 주까지 계속해서 가정을 향한, 우리 가정의 승리를 향한 말씀이니까요. 마음에 반드시 새기시고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요동하지 말라. 그거 기억하고 계시죠? 요동하지 않는 가운데 승리의 수혜자가 되는 우리가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하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 말씀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오드 베너시 살아있는 주의 말씀의 늘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사.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두 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에게는 기업이 있습니다. 한 번 더요. 그 기업은 풍요롭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확신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지금 계속해서 신명기 가운데서도 고별설교 제2부에 해당하는 말씀을 듣으며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명기 지금 그 가운데서도 6장부터 11장까지 무엇이 있다고요? 말씀에 대한 바른 근본 자세, 율법에 대한 바른 근본 자세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지금 듣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이 말씀에 대한 바른 근본 자세의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신앙교육이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우상을 타파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과거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을 반드시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인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자, 어제는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업이라고 했을 때 이 기업으로 나아가는데 전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을 생각하기보다는 이 기업조차도 그냥 멀거니 마치 먼 미래에 이루어지겠지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알고 계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또 무엇까지도 말씀하시냐?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기업은,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정은 풍요롭습니다. 제발 좀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 지금 현재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이렇게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풍요의 땅.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정은 풍요의 땅입니다. 야,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듣지 말아야 될 아멘을 들었어요. 이럴 땐 아멘 아니 근데 뭐 아멘 나오죠. 당연히 아멘 나옵니다. 예, 아멘 나오죠. 예, 하나님은 우리가 즉 전쟁은 두려워합니다. 풍요로움은 바래요. 근데 이걸 어떻게 여긴다고요? 설마 그렇게까지 주겠어라고 하면서 현실 타협을 한다는 거예요. 설마 그렇게까지 풍요롭겠어라고 하면서 현실을 어떻게 보낸다고요? 뜨뜻미지근하게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순종을 촉구합니다. 왜요? 풍요의 땅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미래에 있겠지라고 여길 만한 것이 아니라 이거를 갖지 않으면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제가 항상 드리는 제가 비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앞에 1억이 있어요. 취해야 됩니까? 먼 미래의 것이겠지라고 하셔야 됩니까? 취해야죠. 근데 취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 눈치 봐야 됩니까? 일단 갖고 봐야 됩니까?
자꾸 봐야 되죠. 근데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사람 눈치 보고, 거기까지 걸어가는데 힘들 거 생각하고, 걸어가는데 내 운동화가 어떠느니, 내 슬리퍼가 어떠니 이것 따지고 있고, 그러면서 가져갔을 때 세금 낼 거 막 이런 허다한 거 걱정하느라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하세요? 1억이 아니라 더 풍요롭다는 거죠. 역시 이럴 땐 아멘 나올 줄 알았습니다. 자, 먼저 신명기 8장 1절부터 보시면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의 나에게 기업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말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1절을 좀 펼쳐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색깔 표현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사실은 몇 가지요? 4가지를 표현하고 싶은데 지금 어쩔 수 없이 3가지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지금 모세는 굉장히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준수하라라는 권면을 하고 있어요. 먼저 녹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지켜는 고백하실게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준수하다라는 뜻과 또 있습니다. 나의 삶을 끊임없이 돌아보아서, 자, 지금 가족의 여건, 내 환경 보는 겁니까? 나의 삶을 보는 겁니까? 나의 삶을 끊임없이 돌아보아서 말씀을 벗어나는 모습은 있는지 없는지, 즉 지금 나의 언행과 나의 행동에 누구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기준으로, 진리를 기준으로 거기서 벗어나는 모습은 있는지 없는지 고백하실게요. 성찰하다. 그렇습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준수하다와 성찰하는 뜻을 같이 갖고 있어요. 뭐가요? 지켜. 이 한마디가. 그렇습니다. 율법을 실천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준수하면서 성찰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꾸준히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여건이 될 때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끈기와 지속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꾸준히 말씀만을 가까이 하면서 또한 말씀을 알기에 힘쓰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금요철학 기도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가 나오게 돼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며 성찰해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진실 하나님께서는 맹목적으로 율법을 행하라라고 강조하지 않으십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무적정절해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 준수 명령에 대한 고백하실게요. 나에 대한,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순종을 요구하실 때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업을 향한, 하나님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진심으로 그 목적을 깨닫고 순종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어요. 근데 지금 누가 안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안 받아들이는지 아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말씀만을 보라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너희 가정과 너희 기업을 향한 나의 의도와 목적을 알려줄 거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지금 그걸 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반응이 2가지가 나온다는 거죠. 듣고 아멘은 하든가, 듣고 듣지 않든가. 그럼 여기서 왜 뜨뜻미징하는 건 들은 겁니까? 안 들은 겁니까? 안 들은 거라는 거예요. 오늘 오후의 인물이 누군지 알고 계시죠?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그 인물이에요. 여러분들 놀랍게도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빌라도는 말씀과, 그리고 빌라도의 아내를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누굴 봤습니까? 환경을 봤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는지는 소름 돋을 정도로 우리와 흡사합니다. 네, 스포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참고로 이게 원래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인물들이 제일 힘듭니다. 제일 힘들어요. 왜냐? 기록이 많거든요. 의외로 기록이 많습니다. 빌라도 역시 맞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문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이미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려주시는데 내가 그걸 듣지 않고 사람의 말, 환경의 말을 듣느라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나는 순종하지 않는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잘 기억하세요. 율법 준수 명령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든지 받아들이지 않았든지, 즉 나는 지금 모른다가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 무엇이에요? 받아들였냐 안 받아들였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그 목적을 깨닫고 순종하도록 고백하실게요.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율법 준수 명령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총 4개의 동사로 나아가며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보시면 지금 붉은색과 파란색으로 표현된 살고 번성하고 들어가서 차지하리라.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입니다. 자, 우리 고백하실까요? 살고 번성하고 들어가서 차지하리라, 이겁니다. 자, 첫 번째 동사인 너희가 살고, 이거는 존재한다, 살다의 뜻입니다. 존재한다, 살다의 뜻입니다. 이거는 생명과 존재를 지켜가다 또는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지니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순종해서 그 기업만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기들의 생명과 존재를, 나의 생명과 존재를 지속적으로 지켜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즉 내가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서 이러한 환경 때문에 또는 내가 먹고 살려고 이렇게 핑계댈 수가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 생명을 상실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육적인 생명까지도 보장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내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 땅 가운데 생명까지도 보장받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동사, 지금 번성하고, 이거는 놀랍게도 특별히 수적인 증가를 강조하는 말인 것입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면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수적인 증가, 즉 눈에 보일 만한 결과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은요 그냥 극과 극입니다. 중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즉 내가 몰랐다 뒤에 숨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 어떻다고요? 아예 극과 극입니다. 그냥 있는 자는 더 있게 되든가, 없는 자는 있던 것도 뺏기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자손이 번성한다라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손이 많아지는 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까? 놀랍게도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의 가정에 번성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즉 기업을 이루어 갔는데 내가 뭔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지금 뭘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업을 들어가기 전에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왜 지금 그 기업에 들어가기 위한 자금, 기업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환경, 내가 왜 맞이하지 못합니까? 작은 시험 통과하지 못해서. 작은 시험 앞에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적인 거 선택해서, 작은 시험 앞에 내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오늘 보면 신명기 8장 1절에서 자손이 많아지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 전에 언급되면서 나오는 것으로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약속하신 순서를 고려해서 배열하신 결과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에도 자손에 대한 언급 후에 기업으로 얻을 땅에 대한 언급을 먼저 하셨습니다. 자, 뭐 먼저 하셨다고요? 자손 전에 무엇부터 주셨다고요? 기업이 있다. 물론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에서는 자손과 땅의 순서가 거꾸로 나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땅이라는 것이 아직 기업의 땅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자손의 번성 축복이 지금 두 번째로 나온 이후에 땅에 들어간다라고, 지금 들어가서
세 번째 언급된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언약의 순서와 좋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지금 순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을 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들어가기 전에 뭐부터 맛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번성부터 맛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뭐죠? 기업 앞에 두려움을 먼저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들어가기 전에 내가 무엇이었고 무엇이 힘들고 이것 따지는 거예요. 가정에 대한 기업의 약속을 내가 이행하기 전에 뭐가 단점이고 뭐가 없는지부터 따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올인하길 원하십니다. 감사해요. 아멘 해주셔서. 근데 사단은 이 올인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필요하니까, 이건 내가 지금 아직 내 것이 아닌 것 같으니까, 이거는 내가 먼저 중요하니까, 이건 지금이 아닐 거라고 스스로 착각하든 판단하든 스스로 계획 가운데서 이거를 퇴색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은 올인했을 때 여기가 텅 비어 있잖아요. 올인했으면. 그럼 이 텅 빈 거를 새로운 걸로 채울 준비를 지금 번성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해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죠?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수고하심으로 기업을 만들고 계십니다. 아멘? 즉 근데 그 기업 안에 지금 못가지도 해놓으신 거예요. 그 나아가는 길 가운데 내 눈은 이 길에 리스크만 보였는데 이 길에도 뭐가 있습니까? 물자들이 있는 거예요. 번성이 있는 거예요. 계속. 근데 나를 지금 나아가지 못하게 뜨뜻미지근하게 하든 부정하게 하든 아니면 나아가기 전에 그냥 알아서 다른 사람이 다른 영역에서 나를 이 길을 떡하니 옮겨줘서 한마디로 숟가락 얹게 하든 공격을 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거나 적극적으로 행하지 못하든가 아니면 묻어가든가 아니면 그냥 미적지근한 상태로 있든가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야 불순종이 되거든요. 고백하실게요. 그 모든 것이 불순종입니다. 결국 그의 피해자 누가 되는 거죠?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들어가서 번성한다는 겁니까? 번성하고 들어가서입니까? 번성하고 들어가요. 근데 걱정 먼저 주는 거예요. 걱정 먼저. 스스로만 막 다급한 것처럼.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동사로 언급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거 우바템이라고 하거든요. 들어가서도 앞에 나온 율법을 행하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말씀 순종 왜 하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들어가기 위해서예요. 근데 내가 타협했어요. 내가 모른 척했어요. 내가 핑계 댔어요. 나 스스로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자부하는 겁니다. 지금 반대로 얘기할 때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만, 반드시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의 공통된 반응이 있습니다. 자, 모든 성도님들은 약속이 있으세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응답되는 분과 응답이 안 되는 분들이 꼭 나눠지죠. 뭘로 나눠지는지 아십니까? 순종이에요, 진짜. 순종이에요. 그럼 불순종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핑계가 많아요. 핑계 보면 다 뭔지 아세요? 인간적인 핑계입니다. 다 인간적인 핑계입니다. 누구 기준일까요? 다 자기 기준입니다. 순종하는 분들은 이 말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요. 그냥 보면은 이미 행하고 있어요. 오히려 제가 놀랄 정도로 벌써 저기까지 준비하고 있단 말이야? 이런 고백.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행하고 있단 말이야?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근데 자기의 존재 자체, 존재의 가치를 인간적으로 드러낼까요? 영적으로 드러낼까요? 영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존재 가치를. 그러니까 뭐 교회에 살란 얘기가 아니죠. 그냥 자주가 아니라고 하도 딱 와 있어도 영적인 가치가 확 드러나 있습니다. 자기의 존재 가치를. 왜죠?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불순종한 자는 뭘 하고 있다고요? 티를 내고 있어요. 이미 티를 내고 있어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지켜야만. 그러면은 이 지켜야만에는 타협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 이러면 나 굶어 죽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나 이러면 큰일 날 것 같은데요? 이미 이 말 자체가 불순종할 준비를 딱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 자체가. 그런 말 하지 않고 한 걸음 내딛는 자가, 근데 놀란 거는 난 죽을 것 같았는데 내딛었더니 뭐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고백하실게요. 번성하고. 안 내딛으니까 번성 맛을 못 보는 거예요. 내딛는 것도 계산하고 내딛으니까 번성을 못 보는 겁니다. 난 내딛었다고 순종해봤고 내딛었다는 것도 뭘 하고 내딛었다고요? 계산하고. 계산을 벌여야 돼요. 이미 계산한 것 자체가 사실은 난 내딛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원하는 발걸음 여기까지인데 요만큼 내딛었다고 착각하는 거죠. 이러한 결국 강조하는 바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율법 행하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율법을 지키라가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율법 행하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즉 지금 나는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핑계 댈 수 있어요. 근데 행합니까 안 행합니까?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서 지켰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율법 행하기를 지켜야 들어가서 이겁니다. 이러한 율법을 지키는 마지막 네 번째 목적으로 나온 차지하리라, 또는 이거는 원어를 보면은 야라시라고 해서 얻으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는 얻으리라. 자, 이게 조금 그 원어에서 왜 얻으리라고 했을까요? 자, 얻는 거는 이렇게 남이 주는 것이 큽니까? 내가 획득하는 것이 큽니까? 남이 주니까 얻는 거죠. 차지하는 건 뭐예요? 내가 뭔가 싸우는 이미지가 있다고 한다면 얻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안겨주는 거죠. 그래서 원어로는 야라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고백하실게요. 얻게 됩니다. 이제 사실은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업으로 얻다, 소유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이게 이제 개역개정에서 차지하려 바뀐 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그것 때문에 개역개정 이전에서는 얻으리라, 이후에는 그러니까 서로 강조점이 좀 다른 거죠. 이전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얻게 하는 거, 소유하게 하는 거에 포커스로 나온다면 개역개정은 뭐에 포커스 두는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다, 요거에 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어느 쪽도 틀리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얻을 땅은 아무도 살지 않는 땅이기 때문에 그곳을 아무런 저항도 없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땅으로서 빼앗아 얻어야 하는 기업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실을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보다 훨씬 강해 보이는, 실제 강할 수 있겠죠, 강해 보이는 가나안 거주민들로부터 가나안 땅을 빼앗아 자신들의 기업으로 삼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필요한 일이 뭔가 전략을 짜고 기술을 익히고 내가 잘 준비하고 내가 지금 그래도 거기까지 나아갈 힘을 얻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바로 홀로 하나님이 되시며 크고 두려우신 유일한 존재이신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그분의 율법에, 고백하실게요, 철저하게 순종하라. 바로 그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신약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도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일이 결국 여러분들 이 땅에서와 앞으로 가게 될 천국에서의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의 영원한 기업을 보존하는 길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말씀이 성취되었으므로 이렇게 율법을 지킨다라는 말의 의미는 신구약 성경의 내용을 모두 다 문자적으로 지켜야 된다라는 말보다는 그리스도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고 율법의 핵심 요약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본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거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수요 새벽 기도에 선포되는 것처럼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내야 된다. 내 행동으로 증명해 보여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에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실 말씀을 들어오기 앞서 2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우리 모두 다 고난을 겪었어요. 우리는 모두 다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처럼 모든 성도들이 사실 그렇지만 힘든 여정을 겪었습니다. 근데 왜라고요? 낮추기 위해서.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그리고 내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결국 가장 지금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 고난을 왜 겪게 하셨다고요? 낮추기 위해서. 근데 이게 우리가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그 고난의 세월 보내는 게 내 자랑이 되고 있습니다. 내 의가 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든 세월을 보냈다. 하나님은 왜 보내게 했다고요? 낮추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입으로 내 고생을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막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이 광야 길을 걷게 한 것을 올바르게 걸은 겁니까? 헛된 시간 보낸 겁니까? 그러니까 또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또 왜요? 낮춰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가 드러나니까 낮춰야 되거든요.
야, 근데 하나님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시냐? 지금 이게 오늘 설교의 내용의 핵심은 아닙니다. 지금 2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40년간의 광야의 여정은 지금 낮추시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사실 왜 걷게 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걷게 된, 고백하실게요, 징계의 자취. 광야의 길이 무엇이라고요? 징계의 자취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이러니하죠. 난 누구 때문에 희생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이 가정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셨죠. 그 약속 신뢰하지 못한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라고 바라보지 못하고 내 가정인 것처럼,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될 것처럼 착각한 징계의 자취라는 거죠. 지금 모세가 이 사실을 강조한 이유는 다시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런 고난길을 걷지 말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또 하나의 사실은 형벌로, 징계로 주어진 40년간의 광야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도우셨다는 거예요. 바로 3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은 그냥 문자 그대로 사람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떡 없이 쌀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래도 말씀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은연중에 이 땅 가운데 책무를 다하는 것을 평가절하하거나 퇴색시켜버리면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물질적인 것은 속된 것이라는 이원론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내 가정과 내 직장 가운데 주어진 사명을 성실하게 다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3절 말씀은 물질과 영의 대조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가 무언가 충족시키려고 하는 태도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존함으로써, 그래서 순종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따름으로써 얻으려고 하는 자세를 서로 비교하는 말씀입니다. 즉 뭐예요?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와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경홀히 여긴 자의 그 양극 간의 존재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진실로 정말 하나님을 의존하여 사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항상 하나님이 우선돼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하여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단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고 순종하겠다는 자세와 실제 그 순종을 행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아니요. 들어가기 전에 뭘 주신다고요? 번성. 그렇죠. 질문이 잘못됐네요. 들어가기 전에, 아니요. 들어가기 전에 번성을 주시죠. 그러고서 기업을 차지하게 하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걸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기업으로 가기까지의 자신의 필요에 대한, 그것도 아무런 염려도 없이 하나님부터 채움받으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붙드는 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기지 않습니다. 거꾸로 말씀드릴까요? 뭔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긴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 붙들지 않는 게 뭐지? 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게 뭐지? 그걸 따져봐야 됩니다. 입술로 범죄하기 이전에 그걸 먼저 따져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말 한마디에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뭘 하는 거예요?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나는 당신의 공급하심을 받을 때가 아니라 지금 나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야 될 때를 지나가야 할 자입니다. 나 스스로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자기 스스로 무언가 나의 필요를 채우면서 약속도 이루려고 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쉽게 지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그 순종이 나를 정말 죽이는 것 같아도 어떠한 어려운 상황도 이겨내요. 궁극적으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 궁극적으로 기업을 얻게 되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요. 계속해서 신명기 8장 5절과 6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지금 자녀를 징계한 아버지처럼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여호와를 기억해서 그 명령을 지키고 여호와만을 경외할 것을 다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 가운데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을 간직해야 하는 두 가지 목적이 나와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 말씀이 보여주는 삶의 방향을 따라서 그 명령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경외함, 바른 두려움을 갖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제가 때때로 안 좋은 소식을 들을 때가 있어요. 안 좋은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자, 교역자와 교역자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다툼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 근데 왜 다툴까요? 무엇 때문에 다툴까요? 뭐 교회를 위해서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억울함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죠. 근데 궁극적인 결과는 뭐죠? 하나님 앞에서 다툰 겁니다. 뭐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툰 겁니다.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 얘기면 여기서 할 수 없죠. 자, 근데 그들이 그럼 왜 다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다투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뒷담화를 하는 거고,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뭘 증거하고 있다고요? 나 지금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다를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깝죠. 자, 성도와 세신자끼리 싸웁니까? 중직자끼리 싸웁니까? 아, 모른다. 회개할지어다. 예, 사실 말씀하셨죠. 중직자끼리 보통 싸웁니다. 그렇죠? 왜요? 교회를 위해서. 자, 가정에서도 싸움 왜 일어나죠? 가정을 위해서 싸웁니다. 자, 이 말이 이해되세요? 가정을 위해서 싸운다? 가정을 위해서 화목해야 됩니까? 가정을 위해서 싸워야 됩니까? 다 답을 알고 있죠? 근데 가정을 위해서 뭘 하고 있어요? 자, 교회를 위해서 화목해야 됩니까? 교회를 위해서 싸워야 됩니까? 화목해야 되죠?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엔 모두 있다고요? 보통 초신자들이 싸우지 않아요. 보통 중직자와 목회자가 싸웁니다. 근데 중직자는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죠? 중직자는 본이 돼야 됩니다. 말씀에 아멘 누가 하셨죠? 예, 축복 있을지어다. 네네. 네,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의 본이 돼야 되죠. 근데 그 싸움이 뭘 증명하고 있다고요? 말씀을 간직하고 있지 않다. 자, 목회자는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럴 때 갑자기 아멘이 곳곳마다 나오죠. 근데 지금 싸움 이유가 뭐라고요? 싸우는 게 결국은 말씀을 간직하고 있지 않다는 걸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싸움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대다수는 서로 간에 험담입니다. 서로 간에 뒷담화죠. 서로 간에. 거기서 시작되죠. 그러면 듣는 자는 반응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는 자는 반응해서도 안 되고 하는 자도 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게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한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근데 지금 6절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 바른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 근데 그 바른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라는 거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1절이 워낙 중요하니까 지금 6절을 제가 별표를 안 친 거지 6절 말씀도 굉장히 심오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참된 두려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는 자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심판대에 가서야 체험하게 됩니다.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기회가 없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듣다가 찔리잖아요? 이거를 모른 척하지 마세요. 그게 기회입니다. 때로는 왜 혼날 때 있으시죠? 말씀으로 와도 호되게 혼날 때가 있잖아요. 그게 기회예요. 그래서 왜 제가 말씀드리죠. 그 앞에서 불편한 기색이나 모른 척하거나 그러지 마시라. 예, 왜 요셉 있잖아요. 얼굴 표정 성경에 기록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왜 기록했겠습니까? 성경에 기뻐하지 아니했다. 그거 왜 기록했겠습니까? 거기서 또 시작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판대 가서 체험하기 전에 지금 찔리는 메시지가 있을 때 지금 혼날 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모른 척하거나 그거 가지고 슬픔에 이갈지 말고 진짜 슬픔에 이갈 때가 오기 전에 지금 빨리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그 두려움이 다시금 기회를 주는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는 없는 영원한 죽음으로 향하게 되는 두려움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고백하실게요. 지금 바른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그 얘기를 지금 모세가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신명기 8장 7절부터 10절까지는 드디어 이 모든 권면을 한 이후에 풍요의 땅 가나안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을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드디어 이제 기뻐하는 메시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진실로 가나안 땅은 물과 농작물과 광물질이 풍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풍요의 땅에 가나안을 주신 여호와께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실제로 38년간 광야를 방황했던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참된 안식을 맛보고 만족했습니다. 결코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 가운데 지금 10절에 녹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기 바래요. 먹어서 배부르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먹고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먹고 만족한다는 말을 오늘날에 우리가 적용해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누리고 즐기며 살아가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만족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한 만족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아까까지는 아멘이 안 나도 여기서 아멘 나올 줄 알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풍성하게 누리기보다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서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지. 그냥 지금 죽은 거에 감사하며 살아가야지 라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해야 합니까? 지금 열심히 하기 싫거든요. 지금 거기까지 하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는 누리길 원하십니다. 예, 맞아요. 누리길 원하세요. 지금 오죽해서 무슨 약속까지 주셨어요? 기업이 보이지 않아? 내가 기업 가기 전에 번성을 줄게까지 약속하셨어요. 너 지금 이게 없다고 느껴져? 너 한번 제대로 움직여봐. 너 정말로 기도 게을리하지 말고 말씀 순종해서 가는 대로 가봐. 그럼 그 앞에 뭐가 먼저 있어요? 기업 전에? 고백하실게요. 기업 전에 번성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자, 저는 정말 이 말씀 앞에서도 모르는 척하거나 죄송하지만 멍청한 척하거나 애매모호하게 뜨뜻미지근한 우리 성도가 단 한 명도 없길 정말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만족을 제발 누리라는 거예요. 안 될 거야를 생각하지 말고 준비한 걸 제발 맛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당신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기를 원하시며 삶의 풍요함을 누리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만약에 나에게 물질이 내가 정말 필요하다, 먹고 배부르길 원한다, 죄악이 아닙니다. 다만 이거는 무엇에 따른 결과야 돼요? 순종에 따른 결과로. 순종에 따른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걸 내가 받아 누리길 원한다? 누리셔야 된다니까요. 많은 것들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받아 누리고 살면서, 자, 이제 뭐가 죄악이냐? 받아 누리고 살면서 지금 나에게 있는 부족함 때문에 불평을 늘어놓고 그분께 돌려야 될 감사와 경배를 돌리지 않는 것이 죄악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안겨주길 원하세요. 근데 100만 원까지 가는 순종이 내가 정말 감정적으로 싫은 겁니다. 그래서 모른 척 했어요. 그 100만 원을 위해서 1시간 정도 더 일하는 게 싫은 거예요. 예. 근데 하루에 1시간 더 일해서 100만 원 벌면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우린 다 해야죠라고 하죠. 근데 그 순간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주어진 삶에 만족합니다. 난 정결하게 살기 원합니다. 막 거룩한 핑계를 다 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100만 원을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길 원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길 원하고, 하나님 헌신하라고 해서 뭐 100만 원 다 헌신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11조다. 그러면은 뭐 최소한 내가 얼마게 되는 거예요? 90만 원 내 것이 되죠. 그래서 10만 원 영광 받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나는 그걸 안 해버렸어요. 그럼 난 지금 도둑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 도둑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죄악이라는 거예요. 10절에 붉은색 표현된 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이거 좀 줄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를 찬송하리라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우베라크타라고 합니다. 우베라크타. 지금
강조할 때 반복할 때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의 입술이 이 우베라크타가 붙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게 뭐냐? 그리고 너는 축복하라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입술이 돼야 돼요. 그리고 너는 축복하라. 우베라크타입니다. 우베라크타. 우베라크타 한 10번 반복했네요. 자, 그러면 좋아요. 자, 그러면은 그리고 너는 축복하라. 지금 누가 누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을입니까? 이거 사람이 하나님을 축복하라는 겁니다. 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축복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업을 주신 이유,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가치의 기업과 가정을 누리게 하시고자 계획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실게요. 우베라크타. 하나님을 축복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는 언약 안에서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고백하실까요?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은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은혜로 나타납니다. 즉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뭘로 나타난다고요? 은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을 수 없는 약속을 받는 거에 더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기업에 약속을 주셨죠.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능히 하나님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죠. 능력이 하나님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두려워합니다. 이후에 있을 소산에 대해서 내가 예상이 안 되니까 아예 애매모호하게 생각했어요. 그때 뭐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기억하기 전에 번성을 주리라. 즉 은혜에 대해서 약속하시면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가 있어요. 뭐냐? 찬양을 서는데 5만 이상 쓰고 있는 겁니다. 왜 5만 이상 쓰죠? 내가 이 생활과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티를 팍팍 내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축복하는 자리를 내가 더럽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 될 수 있어요. 육신이 힘들어서, 물질이 없어서, 내 기도대로 안 돼서, 뭐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서, 사람 간에 어려움이, 여러 가지 이유일 수 있죠.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작죠? 작죠? 근데 이 앞에 어떻게 나와요? 지금 하나님을 저주한 겁니다.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축복해야 되는데 저주한 거예요. 제가 우리 오 목사님하고 이렇게 찬양 인도하신 분들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힘들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근데 전심으로 합니까? 안 합니까? 전심으로 해요. 힘든 거 내색 안 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를 내색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내색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받은 갚을 수 없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를 내색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한 권사님이 연락이 오신 적이 있어요. 찬양을 너무 하고 싶은데 문제는 이분이 이제 기도의 은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쉬는 겁니다. 자꾸 기도만 하면 찬양이 쉬울까 어려울까요? 목이 쉰 상태에서. 그럼 저는 뭘 권면해야 돼요? 아니죠. 기도하고 찬양하셔라. 근데 그분의 고백이 나왔어요. 찬양이 목이 쉴 줄 알았는데 목이 쉬었을까요? 안 쉬었을까요? 오히려 기도에 뜨겁게 했을 때 찬양이 더 잘 나오셨다는 고백이 나왔어요. 정답입니다. 그럼 그분은 뭘 한 거죠?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축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는 거예요.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지금 여건이 되니까 찬양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여러분들 우리가 순종이라는 건 알고 행할 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드러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축복하다라는 단어는 바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사용되어지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축복한다라고 할 때 문자적 의미보다는 찬양하다, 감사하다, 경배하다 의미로 사용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알게 모르게 자기가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뭐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 고백했고
하나님을 경배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렸고, 하나님께 축복해서 지금 자신을 증명했어요. 어떻게요? 하나님, 저는 축복받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제가 당신을 축복했으니 나에게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실제로 많은 성경 번역본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축복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번역하냐? 찬송한다 또는 송축하다로 번역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03편 1절에서 뭐라고 나와 있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서 송축하다가 뭐예요? 바로 이 축복하다입니다. 자, 축복하다가 무엇이라고요? 우베라크타. 또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약속 안에서, 여러분들 약속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비전 주셨어요. 그럼 내 약속은 뭐예요? 그 비전이 약속인 거예요. 이 약속 안에서 상호적인 축복의 관계라는 사실도 그래서 성경적으로 맞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내가 받을 수 없는 기업을 주셨어요? 그럼 나는 무엇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하고 찬송 올리는 거. 그러면서 난 뭐 해야 돼요? 그거 붙잡고 내가 나아가고 기도하고 감사 계속 고백하고, 내가 지금 못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내가 받을 수 없는 거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그럼 그 자가 뭘 경험하는 거예요? 번성을 먼저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있는 자는 계속 있고 없는 자는 계속 얻게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하실 때는 은혜와 선물을 내리시는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을 축복할 때는 실제로는 찬양, 감사, 경배 의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의 행위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사무엘 아대표교회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는 명령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제가 우베라크타를 반복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된 여러분과 저를 향한 권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는 것은 마땅한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순종할 때 얻는 유익이라는 것은 실로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진짜 이번 한 주간 내 가정을 향한 약속이라고 해서 정말 내 가정을 해서 약속 붙잡고 뜨겁게 부르짖고 내가 해야 될 역할에서 막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도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솔직하게. 주여 나왔네요. 했습니다. 교만한 자들. 받은 만큼 안 했으면서 왠지 말씀을 들었으니까 행해야 될 것 같아서 한 걸음 반 걸음 해놓고서 지금 했습니다 했고, 주여가 정직한 자죠 사실은.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자, 어제 뭐라고 했었어요? 너희 두려움을 알고 있어 내가. 이럴 땐 또 아멘 나오는 거 봐. 이거. 자, 이런 교만한 자이고 외식주의자인데 또 뭐 말씀하셨어요?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제발 좀 믿어봐라. 힘 빠져. 근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런 자인데도 번성이 먼저 있어. 번성이 먼저 있어. 근데 너가 번성을 못 느끼는 거는, 나는 널 축복했는데 지금 너의 삶은 날 축복하지 않고 나를 지금 외면하고 있고 날 저주하고 있고 지금 나를 지금 오히려 핍박하는 자로 너희가 지금 만들고 있어. 근데 제발 나를 축복해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셔야 돼요. 그것이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입니다. 사단은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운지, 인간적으로 얼마나 괴로운지를 따져보게 합니다. 왜요? 그래야 지혜가 얻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뭐라고요? 받은 은혜를 생각해 봐야 돼요. 받은 은혜를. 영적 곤고함과 갈급함으로 우리가 찬양 드렸던 것처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우리는 주께 받은 모든 은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뭐예요? 이 죽어가는 영혼을 누구를 지금 명명하셨어요? 여러분들의 가족이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이 급합니까? 여러분이 급합니까? 여러분들을 지금 어르고 설고 달래고 있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뭡니까 이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정확히 말씀하면 내 가족의 기업을 위해 말씀의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 능력을 내가 먼저 경험해서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면서 전달할 수 있는, 마지막 선포하실게요. 내가 영적 파이프입니다. 영적 파이프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만 됩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사 약속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사명이 있는 우리에게 지금 속한 가정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허락하셨음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내 눈에 문제가 보입니까? 제발 땅을 그만 보시고 약속을 보세요. 약속 가운데 아까 그 성도님처럼 내가 지금 이러다가는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말씀에 순종해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기름 붓듯이 부으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걸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바라옵건 학기는 이미 받은 애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동행하셔서 약속의 성취로에 나아가도록 먼저 수고하고 계시고 먼저 그 가정을 이루면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는 가운데 일평생 하나님을 축복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 발권 하나마다 진짜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하나님께 우베르크타, 하나님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